우리 각자에게는 나름대로 고유한 이름이 있습니다. 그 고유한 이름으로 우리는 불림을 받습니다. 근데 우리는 믿는 자란 말이죠. 믿는 자로서 저도 그렇게 스스로를 생각하고 남들도 저를 부르는 일반 명사가 있습니다. 신앙이 혹은 성도입니다. 우리를 가르치는 이름을 모를 때는 아무개 성도님,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성도라는 이름은 예수를 믿는 자가 모든 사람에 의해서 공통적으로 부름을 받는 이름입니다. 자, 우리들은요 분명히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스스로의 믿음에 대해서 나는 믿음이 약해, 혹은 나는 믿음이 다른 사람보다 세, 이렇게 우리는 믿음의 정도에 의해서 비교는 합니다만은 이 자리에 참여하는 우리를 치고 믿음이 조금 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분명히 우리는 신앙이라 스스로 생각합니다. 때로는 우리는 자기의 믿음에 대해서 스스로 대견할 때가 있어요. 생각해보니까 내 믿음이 그래도 큰 믿음이고 좋은 믿음이더라. 이렇게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대견할 때가 있고, 때로는 자신의 믿음을 생각할 때 위축이 되고 초라하고 외세해볼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내가 지금부터라도 믿음을 잘 성숙시켜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내 믿음을 통해서 내 영혼 속에 풍성함과 기쁨을 만들어가야지. 이런 결단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단 말이죠. 오늘 우리가 비록 기도를 안 하고 스스로 믿음이 연약하다 생각해도 이 사람은 자기가 완전히 믿음이 없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나는 내 믿음을 키워갈 거야. 때가 되면은 날이 이르면은 내 믿음을 성숙하게 자라갈게요. 이러한 믿음의 성숙에 대한 욕구와 그리고 소원과 바람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달리 말해서 우리는 한마디로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자신의 기준으로 볼 때는 믿음이 적어 보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저 사람은 믿는다면서 저렇게 삶을 살아갈까? 믿음 생활이 왜 저렇게 초라할까? 이렇게 판별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믿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래도 조금이라도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 동의하죠? 근데 이제는 주제는 좀 달리합시다. 주제를 달리해서 착함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이게 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착함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믿습니까? 하면 다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또 한 가지 질문. 그러면 여러분은 착한 사람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아멘이라고 사실은 확실 있게 대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는 목사입니다. 자, 목사라면 다른 사람이 평가할 때는 그래도 평신도보다는 믿음이 있을 거야. 이러한 판단과 이러한 가치를 우리는 들었습니다. 이러한 가치가 있는 믿음이 있다라고 그렇게 다른 사람으로부터 얘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이 착함에 대해서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설교를 합니다. 제발 여러분 착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이런 프로 설교를 할 때가 있어요. 저는 식구들과 지인들에게 만나면은 바르게 살고 착하게 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착함을 주제로서 설교하는 저는 과연 착한 사람입니까?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임택규라는 한 개인 믿는 자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을 제어하고 임택규라는 인격과 사람에 대해 생각할 때 제가 과연 착한 사람처럼 보이고 착한 사람의 내용과 그런 삶의 모습을 갖고 살아가는 것을 여러분 목도하십니까? 저는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물어봐요. 분명히 저는 믿는 자인데 여기에는 추호도 의심의 여지가 없는데 저는 어떻거나 믿음으로 하늘나라 힘을 예약받았는데 그렇다면 과연 저는 착한 사람일까요?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믿는 신자이면 분명한데 여러분 과연 착한 사람입니까? 이렇게 착함이라는 주제를 갖고 우리가 얘기를 나눌 때는 여기에 우리는 퀘스천마크를 달게 돼요. 믿음에 대해서는요 그래도 의심하지 않아요. 어떻든 우리는 믿음이 있고 믿기 때문에 여기 나와서 설교 듣고 얘기하고 기도드리잖아요. 그런데 착함이라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확신 있게 나는 착한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을 오늘 선택해 봤는데요. 마태복음 5장에서 6장 7장을 가르쳐서 산상수훈이라 말합니다. 고와 같은 그런 주님의 교훈이라는 거죠. 여기서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실제 삶에서 지켜야 될 윤리적이며 도덕적인 대강령을 제시합니다. 이 산상수훈은요 안 믿는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믿는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같이 믿는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주와 같은 고와 같은 그러한 교훈을 주셨어요. 이는 모든 성도들이 준수해야 될 천국 헌장과 같은 것입니다. 산상수훈은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천국 헌장입니다. 누가 지켜야 될 천국 헌장입니까? 예수 믿는 우리 모두가 지켜야 될 천국 헌장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아십니다만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6절까지는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님으로부터 받는 8가지 복에 대해서 말합니다. 영적인 복, 정신적이고 도덕적인 축복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것을 팔복이라 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로부터 시작하는 8가지 복을 주님께서는 제시한 다음에 그 다음에 결론으로 뭐라고 말씀하셨냐.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결론으로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 주님께서는 8가지 복을 말씀하신 다음에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 이렇게 결론으로 말씀하셨어요. 따라서 오늘 본문은요 산상수훈의 핵심 골자가 됩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산상수훈이라 말하는데 그 산상수훈의 요약이 팔복입니다. 팔복 8가지 복입니다. 그 팔복의 결론적이 오늘의 말씀이 되고 오늘의 본문이 됩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요 이 산상수훈의 핵심 골자인 셈입니다. 주님께서는 착한 우리 그 빛을 비치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 앞에 너희 빛을 비치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말하는 빛이 뭐를 의미합니까? 그 다음에 행단을 보면은 본문을 보면 그 빛이란 것이 착한 행실을 의미합니다. 빛을 비치라는 것은 착한 행실을 비치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천국 헌장입니다. 자, 우리들에게는 믿음이 있어요. 그러면 믿음 생활은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그것을 보여야지 우리의 믿음이 사실상 사람들 앞에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믿음으로 인정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예수 믿는 자에게 요구되는 2가지 아주 귀한 2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 2가지 요소는요 믿음과 착함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요. 믿음으로 하늘 날아갑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품이 착합니다. 믿음이 있고 착함이 있다면요 이것이 믿음 세계에서 우리가 해야 될 전부란 말입니다. 이거 내 믿음에 다른 요소가 있을까요? 기독 생활하고 교회 생활하고 믿음 생활하는데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착한 삶을 살아갑니다.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건 이 2가지입니다. 이 2가지가 믿음 생활의 전부이고 우리 주님께서 그토록 우리에게 성경 전체에서 요구하시고 바라신 바는 이 2가지 믿음과 착함이라는 거죠. 믿음은요 구원을 얻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비결입니다. 착함은요 하나님 자녀됨의 표식이며 믿음의 증거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어요. 그리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믿음뿐만 아니라 착하게 살아야 되는데 왜 착하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이 하나님 자녀됨의 표식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됨을 우리가 어떻게 증거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속에 있는 믿음을 어떻게 분별합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것은요 우리의 외모로 나타나는 착한 행위, 착한 삶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자이고 하나님 자녀님의 표식을 드러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착함이라는 것은요 믿음의 증거입니다. 이것을 바꿔 말하면요 이 사람이 믿는다면서도 착하게 살지 않아요? 삶 자체가 악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결단코 아니라는 것이죠. 이 사람은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어떻게 악하게 살 수 있을까요? 믿는 사람이 왜 착하지 않게 살까요? 그것은 믿음이 없다라는 증거입니다. 우리들은요 믿음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성경의 처칙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은요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믿음 안에 살고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자, 우리는 착하게 살 때 어떤 면에서 착해야 됩니까? 우리의 생각이 착해야 됩니다. 우리의 계획이 착해야 됩니다. 우리의 말과 행실이 착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생각하는 그 생각과 계획이 굉장히 선하고 착한 사람이 있어요. 믿는 자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악인들 보세요. 악한 사람은요 계획 자체, 생각 자체가 악하단 말이죠. 악한 사람은요 언어가 악합니다. 그런데 착한 사람은 언어가 선합니다. 행실이 선합니다. 우리들은요 이렇게 믿음 안에서 살고 그리고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착함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착함. 주님께서 우리를 믿는 자녀로 불러주셨어요. 착함으로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살고 있는 아차라는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착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는 자니. 우리가 무슨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았다고요? 착한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새로 지었다는 거예요. 죄악 가운데 살던 우리들이 악한 행위를 일삼던 우리들이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으로
불러주신 것은요, 이제는 죄만 악한 삶을 살지 말고 선한 삶을 살라, 이런 뜻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또 디도서 2장 10절에서도 14절에서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선한 일을 열심히 하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선하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로 믿어야 됩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바로 믿어야 됩니다. 성경의 진리 따라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선하고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두 가지 삶의 숙제예요. 바르게 믿고 착하고 선하게 사는 것. 여러분, 이런 삶을 살고 이런 믿음을 가지면 이게 하나님 앞에 영광이고 이런 교회와 가정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지 않을까요?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착한 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이 착하지 않다면요, 우리는 대충 살아도 돼요. 그런데 우리가 신명하게 섬기는 우리 주님이 착한 분이란 말이죠. 예수님에게 한 부자 청년이 나와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선한 선생이요, 내가 어떻게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그 부자 청년은요, 예수님 앞에 찾아 나와서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라 불렀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뭐냐? 내가 선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분이 없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 선한 분이란 말이죠. 착한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정말로 선하고 착한 분이 있다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누구를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착한 분이 선한 분이에요. 예수님의 입에서 증거된 착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의 DNA를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유전자를 받은 우리가 착하게 살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 있을까요? 세상에는요, 선이라고 이름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착함, 선함을 나름대로 기준 삼아서 그 이름들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단 말이죠. 그런데 절대적으로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실 성경에는요, 선이 무엇이라고 딱히 정의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에서 선이 뭔가를 우리에게 바로 알려주면 우리가 그 선을 따라가면 되는데요, 성경에서는요, 선이 무엇인가를 아주 정확하게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선은 인간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 인간의 생각에서 우러나온 것은요, 선한 것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죄가 있거든요. 우리에게는 원죄가 있어요. 자동죄가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귀가 유혹하고 도전할 때 그때 우리 속에 들어오는 죄악과 폐괴와 방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간 속에는요, 선함이 사실은 없단 말이죠. 그리고 이 세상에서요, 정말로 정말로 선이라는 것과 비교될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에서는 없기 때문에 성경에서도 이러한 우리 인간의 이해관계를 생각하면서 선이 뭐라는 것을 정확하게 제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에 대해 생각할 때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선은 하나님입니다. 선은 하나님을 의미하며 하나님 외에는 어떤 선도 생각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곧 선합니다. 이것이 선입니다. 하나님과 관련된 것 빼고는요, 선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주구장창 쫓아가는 것은 그분이 선한 분이고 그분의 뜻이 선한 거기 때문에 선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을 따르고 쫓아야 된단 말이죠. 기독자들은요, 응당 주님을 닮은 선한 사람이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믿는 신앙인입니다. 근데 이것으로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니란 말이죠. 주님을 닮은 선한 착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신앙인을 일컫는 말 영어로 뭐라고 말합니까? 크리스찬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찬 뜻 아시죠? 예수를 닮은 자가 크리스찬이에요. 예수를 닮자고 해서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붙여줬는데 우리에게 예수를 닮은 흔적이 없으면 과연 그 사람이 내면적으로 크리스찬일까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자인데 예수님의 무엇을 닮을까요? 두 가지를 닮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믿음을 닮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잘 믿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구세주이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믿음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를 믿었어요. 그 예수님의 믿음을 우리가 기준 삼아야 돼요. 목사라든지 예수 잘 믿는 어떤 세상 사람의 기준을 기준 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믿음을 근거 삼아서 예수님의 믿음을 닮아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크리스찬 말이죠. 또 한 가지 예수님의 닮아야 될 것이 있어요. 예수님의 착함을 닮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믿음을 닮아야 되고 예수님의 착함을 닮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은 삶이 됩니다. 그러면요, 구체적으로 착하게 산다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이 착하게 사는 것일까요? 이거를 조금 심도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타인과의 관계에서 착하게 사는 삶을 규정해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내 인격과 내 소유와 내 자존심 얼마나 이것이 귀합니까? 우리는 나에게 관련 지은 것을 아주 귀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요, 나에게 소중한 것을 소중히 여기는 것처럼 상대방의 모든 것들도 소중히 여겨주는 것, 이게 착한 삶이에요. 내가 갖고 있는 것은 귀하고 상대방이 갖고 있는 것은 덜 귀하다 라고 말하는 것은 착한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 자식이 귀하면요, 상대방의 자식도 귀합니다. 내 믿음이 가치가 있으면요, 다른 사람의 믿음도 가치 있게 여겨줘야 됩니다. 이게 바로 착한 것입니다. 또 착한 것은요, 요한 웨슬레가 주구장창한 말이 있어요. 평생 소원했던 것이 있습니다. 나는 남에게 평생 해를 끼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몸담고 있는 교회 공동체에 해가 되는 일은 의식적으로 행하지 않겠다. 요한 웨슬레는 평생 이러한 결단 속에 살았어요.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것, 교회 공동체에 손해가 되지 않게 하는 것, 이것이 착한 이상. 우리는 때로는 남에게 해를 끼칠 때가 있어요. 교회 공동체의 모든 지체들을 서운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는 것이요, 이게 착하게 사는 거예요.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면의 소리, 양심의 소리를 주셨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양심이라는 것이 있어요. 양심은 우리가 죄를 졌을 때 경고음을 크게 발해서 나쁜 일을 못하게 만들어줍니다. 내면의 소리, 양심에 따라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며 정의 편에 서서 불의에 정하는 것이 바로 착하게 사는. 적정 속도를 지켜야 될까요? 지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누가 안 보더라도 그것이 바로 착하게 사는 삶이기 때문에. 또 사명의식으로 선을 측정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하는 일이 교회 일일 수도 있고 가정 일일 수도 있고 공동체를 위한 회사 일일 수도 있고 직장 일일 수도 있어요. 이 일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탁하신 일이라 생각하며 열성과 성실로 감당해 나가는 것, 여러분, 이게 착하게 사는 거예요. 농땡이 피우지 않는 거예요. 대충 일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게 찾아나옵니다. 기도도 전심으로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착함입니다. 무엇보다도요, 주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착함을 헤아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심령에 담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사는 것, 이것이 가장 착한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하라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지 말라고 그러면요, 내가 하고 싶어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착하게 사는 삶입니다. 반면에요, 말씀에 불복하면은 대인관계가 좋고 세상 윤리비 도덕법기를 잘 준세도 그거 착한 삶이 아니에요.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믿음과 삶의 기준인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리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갖고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분별하면요, 그거는 결단코 착한 삶이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떠나서는 진리 및 영생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있어요. 착하게 살 뿐이 아니라 착하는 것을 주위에 보여줘야 된다고 했어요. 자, 이제 한 가지 숙제가 나왔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착하게 살아야 된다. 어떻게 사는 사람은 착하게 사는 사람이라고요? 이것저것 다 생각하기에 머리가 복잡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 따라 살아가는, 그게 착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 착하게 살아야 돼. 이 착함을요, 두 번째 숙제예요. 주위에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는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착하게 사는 것을 주위에 보여줘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빛이 가요, 그들로 너희 행실을 보게 하라고 했어요.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착한 행실을 드러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것은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말하고 행하고 살아가는 모든 것, 즉 자신의
기독교적인 삶과 신앙이 다른 사람들의 눈에 보이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삶이 기독자의 삶이 아닙니까? 나의 삶이 예수님을 추구하는 삶이 아닙니까? 성도의 삶이 아닙니까?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되 이러한 기독자의 삶을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이란 말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복음과 인생, 구원과 평안, 행복과 기쁨에 대한 진리를 감춰서는 안 됩니다. 성경의 진리는요, 덮여있는 게 아니에요. 예전에 그랬잖아요. 성경을 덮어놓고 믿으라. 여러분, 성경 진리를 덮어놓고 어떻게 믿습니까? 열어놓고 믿어야 됩니다. 진리는요, 감춰져 있는 것이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는요, 덮어져 있고 숨겨져 있는 것이 진리가 아니란 말이죠. 이 진리는요, 드러나야 됩니다. 밝혀져야 됩니다. 선포되어야 됩니다. 성경의 진리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진리를 선포하라고 부름을 줬어요. 진리를 선포하고 드러내고 밝히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그것을 감추거나 드러내지 아니하면요, 그것은 주님의 부르심을 부인하는 거란 말이죠. 아름답고 가치 있는 가치를, 아름답고 가치 그런 값진 가치를 드러내고 드러내지 않고 숨기고자 하는 교회 공동체는요, 예수님과 진리를 숨기는 공동체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것이 있어요.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고 착한 행실을 보게 하라. 이런 말은요, 자신의 행실을 자랑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선한 행실을 성경에 드러내라고 그러니까 그럼 내가 자랑이 되겠네? 그 말이 아닙니다. 자기의 의와 자기의 교만한 마음을 드러내라는 것이 아니죠. 내 믿음이 이렇게 좋고 인품이 이렇게 좋다는 것을 스스로 높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아무리 선하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선한 행위와 선한 삶이 우리 주님 앞에서 과연 그것이 유익할까요? 가치가 있을까요? 아니에요. 주님 앞에서는요, 모든 것이 불결합니다. 우리가 깨끗해도요, 주님의 깨끗하심에 비교하면요, 우리 불결해요. 우리 무익하단 말이죠. 주님 앞에서는요, 우리는 깨끗이 못해요. 주님 앞에서 우리는 가치가 없고 무익한 존재란 말이죠. 우리의 착한 행실을 드러내는 이유가 있어요. 착한 행실을 드러낼 이유는 어둠에 속한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의 빛된 삶, 착한 행실을 보고 그 빛에 그 눈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게끔 하기 위해서입니다. 쉽게 표현해서 우리가 착한 삶을 살고 그 착한 삶을 드러낸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에요. 나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뭐고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닙니까? 그분의 위대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는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우리의 착한 삶을 주위 사람들에게 비추고 드러내야 됩니다. 하나님 영광입니다. 오늘 그래서 본문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고 있어요. 우리가 착한 삶을 살아가면요, 주변 사람들이 볼 거란 말이죠.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까요?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족적과 궤도에 대해서 정말로 무관심할까요? 아니에요. 저들은요,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보고 있어요. 저들은 교회에 대해서 무심한 것 같아도 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인들이 모인 장소에 가보세요. 얘기의 화두거리가 뭡니까? 교회 얘기 아닙니까? 목사 얘기 아닙니까? 그것이 믿는 성도들의 주제입니까? 안 믿는 사람들도 교회를 입에 달고 살아갑니다. 안 믿는 사람은 불신 아닌요? 교회에 대해서 판단합니다. 믿는 성도들에서 판단합니다. 저들은 듣고 나름대로 판단하고 드러나는 우리의 행위가 믿음의 삶의 족적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착한 삶을 이렇게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있는 외부 사람, 불신 세상 사람 앞에 우리의 착한 행실과 착한 삶을 보여줌으로 해서 궁극적으로는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권면하신 거예요. 예수님은요,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믿어야 하고 살아야 될 것을 삶의 현장에서 분명하게 보여줘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때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 인도되고 하나님을 높일 거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는 모든 사람에게는 크고 작은 두 가지 영향력이 있습니다. 두 가지 영향력이 있는데, 첫째로 선한 삶에서 우러나오는 선한 영향력이 있고, 둘째 악한 삶에서 분화하는 악한 영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에게도요 두 가지 영향력이 있고 여러분 모두에게 다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는 두 가지 영향력이 있어요. 세상 사람은요 우리 기독자의 행실과 삶을 보고 주님께 가까이 다가오든지 반대로 주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나는 몰랐는데 내가 착하게 살아가니까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더라고요. 내가 착하게 살지 못하면은요 슬금슬금 예수님과 멀어지더라고요. 나와 멀어질 것은 두 번째고요 예수님과 멀어져요. 인간이니까 우리가 때로는 실패할 때가 있잖아요. 때로는 사람과 멀어질 때가 있어요. 때로는 나의 불편 부당한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나를 피할 때가 있어요. 미워할 때가 있어요. 우리 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인생을 잘못 삼으로써 구원받아야 될 불신앙이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예수님과 멀어진 삶을 살았다면 그건 누구 책임입니까? 예수님은 저들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시고 십자가를 지셨는데 내가 오히려 십자가 보혈을 빌을 그 효력을 흐리게 하더란 말이죠. 악한 영역입니다. 이토록요 영향력에는 발음력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불신 세상 앞에서 선한 삶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요 그들이 언젠가는 우리가 섬기는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께 들어와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물론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착하게 산다는 것을 불신 세상들 앞에 드러낸다고 해서 그들이 금방 인생이 바뀝니다. 평생을 세상 사죠. 평생을 불신앙 시리 속에 살아가던 사람이 어느 날 복음을 듣고 금방 예수님 앞에 돌아갑니까? 그러면요 우리 복음전도 전도의 여성인데 이 세상에서 전도 안 받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은요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아요.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좋은 말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증거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 속에 빛된 삶을 통해서 저들에게 은혜의 삶을 목도시키고 충족케 한다 할지라도 저들의 인생이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우리들은요 지속적입니다. 지속적으로 진행형입니다. 오늘 선한 삶을 살았다고 해서 이것이 오늘 한순간의 삶으로 끝납니까? 이거는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지속적으로 선함을 드러낼 때 사람들은요 그 선함이 잘 들어보세요. 사람들은 그 선함이 기독자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임을 인식해서 점차 주님께 끌리게 되고 주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내가 선하고 착한 삶을 살아가요. 그러면 이건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선한 삶을 삽니까? 우리는 선한 삶을 살 수 있는 의지가 없어요. 능력이 없어 지혜가 없어요. 단지 우리가 선한 삶을 살 수 있다면요. 착한 행실의 삶을 살 수 있다면요.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선한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선한 삶을 살아주시는 거예요. 그거를 외부 사람들이 본단 말이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은 저들의 눈으로 목도하고 주님 앞에 끌림을 받게 되고 주님 앞에 찾아나와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입니까?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변호짓습니다. 마음이 우리가 부패해져 있어요. 세상에는 세상 사람들은 이기적인 사고 속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온전히 믿는 거 쉽지가 않아요. 바르게 사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설교를 들은 것처럼 착하게 살 수 있다고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게 살기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선하고 착한 행실을 소망한단 말이죠. 그런데 소망처럼 그렇게 선한 삶을 사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쉽습니까? 평생 믿는 건데 시험 받고 도둑 맞을 때가 왜 없어요? 오늘은 잠시 쉬고 싶을 때가 왜 없어요? 정성을 다해서 24시간 주님을 풀가동해서 잘 섬기겠다고 결단한 사람도 넘어지고 엎어지고 때로는 대충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길 때가 있어요. 이게 인간의 마음이란 말이죠. 그럼에도 우리 한 가지는 결단하고 결심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나는 제대로 믿어야겠다. 기왕에 믿는 예수 제대로 믿어야겠다. 기왕이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성도라는 이름을 달고 살아가기 때문에 나는 어떻든 착하게 살아야겠다. 이런 결단과 결심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바르게 살고 바르게 살고 제대로 믿는 것. 여러분 우리는 순간순간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요. 그렇게 살도록 애쓰고 노력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시는 것은 노력 아닙니까? 헌신 아닙니까? 주님은 결과 그거 별로 중시하지 않아요. 열매는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인생의 여정 속에서 내가 정말로 바르게 믿고자 하는
이 결단과 행실을 주님이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과정을 하나님께서는 귀히 여기신단 말이죠. 우리는 제대로 믿고 바르게 살도록 기도하고 애쓰고 노력해야 됩니다. 이 세상은요 마지막 때가 아닙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마지막 때는 악이 늘어간다고 그랬어요. 악인에 늘어간다고 말합니다. 예수 믿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착하게 사는 것 정말로 어렵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히려 악하게 사는 게 쉽죠. 여러분 악은요 습득해야 됩니다. 교만은요 원망 불평은요 안 좋은 것들은요 누가 알려주거나 훈련시키지 않아도 생리적으로 우리가 습득할 수 있는 쉬운 것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대적인 징조란 말이죠. 이러한 악한 시대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두 가지 무기가 필요합니다. 영적인 두 가지 무기가 필요합니다.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믿음입니다. 하나는 착함입니다. 이 두 가지 영적 무기를 가지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사랑하는 사람은 업적을 많이 쌓아 성공하는 사람이 아닌 믿음이 순결하고 품성이 어질고 착한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주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하는 사람은 업적과 공정을 많이 쌓아 성공하는 사람이 아닌 믿음이 순결하고 품성이 어질고 착한 사람입니다. 착한 사람으로 착한 행실에 열성을 다함으로 주위 사람들을 우리 주님께 돌이키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음성으로 한 1분간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착한 인품, 착한 행실을 허락해 주시고 제대로 된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우리와 산옷의 동사가 되게 되옵소서. 1분 좀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예수 믿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예수 믿는 삶을 살아갈 때 그리고 착하게 살면서 주님을 위해